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좀 종려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주일을 딱 일주일 앞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 있죠? 그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의 이야기이거든요. 네. 본문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도시로 들어가고 계셨죠. 그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리고 그때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든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야자나무의 이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한 거죠. 언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리고 그때가 바로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6시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주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복음서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으로 저랑 이렇게 만나는 주일에 요한복음을 설교 나누기로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들어가실 때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날로부터 불과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세러 왔다가 그때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막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들었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가 그를 살렸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내가 봤어. 근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대. 정말이야? 진짜야?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세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던 거죠.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도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까 완전 사람에 치이고 양들에 치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예수란 사람이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따르고 환호하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보이면 체포하라는 체포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10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붙잡히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단지 사람들의 환호받자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들어가실까요? 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주신 절기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았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에 희생되던 어린 양을 의미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왕의 대관식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하셨어요. 영광 받으시는 것도 때로는 거부하셨어요. 기적을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너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닌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진정한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만이 진정한 영광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왕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머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요정도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왕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구원의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호산나.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있는 외침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쳐요. 마치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흔들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은 종려나무 가지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때 사용하는 상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은 초막절 때 사용하던 상징이었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그 고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는데 그때 흔들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있을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오랜 침묵기를 거쳐요. 그 침묵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유대 민족이 그 주권을 회복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BC 164년경인데 주전 164년경 정도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지배로부터 잠깐 독립을 했던 때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정도 독립을 이뤘던 때가 있는데 그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헬라 군대를 다 물리치고 독립을 이뤘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마카비. 근데 이 마카비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막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카비라는 사람, 이 마카비 왕조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주 독립을 이룬 상징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마카비 왕조를 나타내는 상징 문양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민족 독립과 정치적 해방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행동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마카비죠. 제2의 마카비와 같은 민족적 영웅으로 기대하며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단순히 민족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고 바로 영적인 해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많은 소유, 더 안정된 환경,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왕으로서 여러분 삶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 없어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고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거듭남 없이, 구원 없이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밤이죠. 이틀 전에 밤에 제 둘째 아들 하린이가 자려고 누웠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 장난꾸러기가. 그래서 제가 제 옆으로 와서 눕게 했어요. 하린아 일로 와봐. 아빠 옆에 누워봐.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린아, 천국은 너 감정에 따라서 언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언제는 못 갈 것 같고 이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조근조근 말해줬어요. 잘 듣더라고요. 하린이가 때가 된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린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김연남 선생님이랑 상담하자. 그랬더니 하린이가 상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저보다는 선생님을 통해서 구령 상담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형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나 상담할 거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저기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죠. 내 신앙이 마치 하나님께 그저 청구서를 내미는 종교적인 거래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왕의 모습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두 번째 왕의 모습은 겸손의 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직접 준비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 병행 구절들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기록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근데 혹시 누가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시나리오예요. 직접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왕의 대관식에서 탈 것으로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예요. 조금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원 같은 데 보면 나귀가 실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다 큰 나귀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폼이 나지 않아요. 근데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신대요. 아니, 왕이라면 100마 정도는 타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모양새가 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끼 나귀를 골라서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요. 누군가는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면서 소리쳐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군인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 정도의 환호와 군중들의 움직임이라면 로마의 군대들이 제재를 할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요?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이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혁명가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겸손한 행보가 바로 하늘의 왕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 우리가 주일 오후와 수요일마다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는 이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특별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을 선택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마구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대관식의 행렬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서 타셨어요. 왕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어떤 포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그 겸손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잠깐 낮아지는 척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선택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고 그분이 선택하셨던 방법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인데요. 2학년 때 회장을 뽑아요. 학생회장을. 우리는 원외회장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2학년 때 원외회장을 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이 큰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회장을 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제 동기 중에 쟁쟁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제가 근데 1학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2학년이 되면 내가 당연히 원외회장 되겠지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지원아 내년엔 네가 회장 될 거야. 선배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친형이 저보다 이제 신학교를 먼저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저희 형이 길을 잘 닦아 놓아가지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형 덕분에 좋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유 뭐 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2학년이 됐어요. 원회장 투표를 이제 학생들이 하거든요. 후보를 받아서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했던 제 모습이 다 들켜버린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아마 표정 관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었냐면 그 회장으로 뽑혔던 그 동기가 자기는 진짜 못하겠다고 너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 동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말하면 여기 우리가 뭐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낮은 척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봤는데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 주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면 결국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참된 높아짐이 되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은 곳을 선택하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왕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9절 중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있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을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겸손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게 되실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화해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가 말하고 있죠. 병거를 없애고 전쟁용 말을 제거하고 활을 꺾어버리겠다. 이것이 단순히 무기를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에서 땅끝까지 모든 열방 위에 펼쳐질 평화의 통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왕권은 언약의 피, 곧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왕권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평화를 가져오신 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좀 품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진 세상, 이렇게 나누어진 민족,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요즘 보면 더 그런 것 같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 그리고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으로 나뉘고 싸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곧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어김없이 네 편, 내 편으로 나뉘며 더 갈라지게 될 거예요. 정치인들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국제 정세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참된 평화,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차를 없애고 화를 꺾으며 나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평강의 왕 예수님 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평강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참된 평화는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평화는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다툼과 분열이 멈추고 하나됨과 화해가 임하도록 샬롬의 은혜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흐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싸움을 멈추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분열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기대하는 화려한 왕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구원의 왕이셨고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고요, 갈라지고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는, 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환호하던 그 입술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들이 원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외면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왕 되기 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평강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실망하며 돌아가는 군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 그분의 겸손,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왕이시고요, 겸손의 왕이시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예수님만이 왕 되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잠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